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어떠한 일은 어떠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그 안에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17절 앞부분에 있는 노하기를 속히 한다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프라고 하는 말인데, 콧구멍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다, 감정이 상한다, 뭔가 기분이 안 좋아서 이렇게 호흡이 가파진다,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콧구멍이 짧아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앞으로는 뭔가 기분이 안 좋고 화가 나려고 그러면 내 콧구멍이 지금 짧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웃겨가지고 좀 덜 화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지금 콧구멍이 짧아지고 있네. 좀 참을성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콧구멍이 길다, 저 사람은 참 콧구멍이 긴 사람이야, 참을성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금방 화를 내는 사람을 저 사람은 콧구멍이 되게 짧은 사람이야, 감정 조절, 또 분노 조절을 좀 잘 못하는 사람이야, 콧구멍이 짧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은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다 해본 거잖아요. 이거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콧구멍이 짧아져서 씩씩대서 지금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화를 냈다가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화를 낸 건 잠깐인데 후회의 시간은 아주 이제 길죠. 후회할 만한 행동을 꼭 하게 된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 여기서 악한 계교를 꾀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짐마라고 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뒤 없이 분별하지 않고, 그러니까 앞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거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그냥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거라면, 뒤에 있는 것은 자기 욕망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이제 악한 계교를 꾀한다는 것은 이걸 내가 얻어야 되겠다는 거, 빨리 얻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도 모르고 분별 없이 금방 들킬 건데 그냥 금방 내가 호주머니에 넣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니까, 악한 계교를 꾀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미움을 받는다 그러죠. 이 미움을 받는다는 말은 들통이 난다는 거죠. 들통 안 나오면 미움 받겠습니까? 근데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해서 또 어리석은 일의 결과를 맺고, 어떤 사람은 악한 계교를 꾀해서 미움을 받는다란 말이죠. 근데 이러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나는 꼭 노하기를 속히 해서 어리석은 일을 하며 살아야지, 나는 악한 계교를 꾀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겠죠. 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차분할 때 아무런 일도 없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왜 어떤 시점이 되면 또 그 일을 하고 있나? 이어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아멘. 이 18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참 어쩌면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생각도 참 이렇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분명한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18절 제일 앞부분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히브리 말로 패티라고 하는데 단순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단순한 사람. 한 가지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 단순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한 가지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무엇으로 기업을 삼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삼느냐, 어리석음을 목적으로 삼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단순한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이 원하는 단순한 그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기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이것 좀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어리석은 단순한 직장 상사는 그 부하 직원이 근데 과장님, 근데 부장님 이렇게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걸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이러면 알겠습니다.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나요. 왜 화가 나요? 내 말대로 안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는 거죠. 내가 말하면 잘 듣고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습니까? 살아보니까 내 자식도 나랑 같은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랑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한다라고 나에게 정말 대단한 생각입니다라고 해준다라는 건 실제로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해서가 아니고요.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냥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가지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반응을 상대방이 보이는 것, 그것을 기업으로 삼는다 하는 거죠. 아주 이런 일들이 요즘에 많죠. 단순한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반응을 보이길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뭔가 자꾸 따지고 당신이 하는 건 지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 말 들어! 내가 너보다 더 오래 살았잖아. 내가 너보다 세상에 더 밝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말 들어! 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 이거는요,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방금 읽었던 이 18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슬기로운 사람은 무엇을 면류관으로 삼는다고 돼 있죠? 지식을 면류관으로 삼는대요. 어리석은 사람은, 단순한 사람은 상대방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기업으로 삼고 내가 원하는 반응을 보이면 기분이 좋고 내가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요. 근데 슬기로운 사람은 뭘 면류관으로 삼아요? 지식. 저 사람이 나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네. 저 사람은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이럴 땐 내가 조심해야지. 맞아.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맞아. 좀 이상해. 앞으로는 공평하게 해야지. 이것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 거기에 지금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슬기로운 사람은
내가 나와 다른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제 배웠단 말이죠. 그게 나의 지식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됐다 이제. 면류관을 삼는다라는 것은 만족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반응을 안 보여도 상대방을 통해서 요즘에 얼마나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이 사람은 이 사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이야기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같이 나서서 그렇게 막 싸움박질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저 사람은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그 민주주의 아니에요,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뭐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말해야 돼. 그러면 거기는 독재죠. 모든 사람이 내가 하는 생각이랑 전혀 다른 생각을 해서 짜증이 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데가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잠언의 말씀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저 사람은 저런 것 때문에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맞아. 옛날 어른들은 전쟁을 겪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울 수 있어. 맞아. 나는 전쟁을 안 겪어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좀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맞아. 이게 뭐예요?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거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슬기로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 분별 없이 행동하는 사람,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옳은데 왜 너는 내가 옳다고 안 하느냐?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옳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을 상대방이 보여야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왜? 우리는 내가 옳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의 옳음을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나의 옳음을 믿는 사람은요, 절에 가야 됩니다. 열심히 돌을 닦아서 스스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 돼요. 본인의 능력으로 완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요, 내 감정 하나도 조절 못하고요. 나는 거짓말쟁이고요. 하나님을도 속일 정도로 그렇게 그냥 어리석은 거짓말쟁이가 접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이고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슬기로운 자는 상대방을 통해서 늘 배운다. 배우는 것으로 만족을 누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리석고 연약하다. 배울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지식을 얻는 것. 그것으로 면류관을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엔 어떤 일이 일어나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자, 여기 악인이라는 말은 짐승과 같이 본능에 휩싸이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악인.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하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 또 악한 무슨 개교를 꾀하는 사람, 이게 다 뭐예요?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잖아요. 막 그냥 감정을 막 쏟아내고 이렇게 본능을 따라 행동하는 악인은 결국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선인 앞에, 선인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사람, 지혜를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는 사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참고 지혜를 찾고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저는 좀 앞으로는 요 악인의 자리에 제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화내고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는 거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저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화내고 그걸 잘 듣고 참고 있다가 이제 상대방이 저한테 와서 죄송합니다 이것 좀 듣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격이 급하고 이래가지고 맨날 그냥 먼저 사고를 치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다 그러고 살아요. 세상은 가진 것이 많고 많이 배우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수록 그냥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반응이나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말이나 들으라는 거예요.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잠언의 말씀이 뭐 오늘 시간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에게 정직해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스스로 한번 늘 점검을 좀 해봐라. 그리고 자기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닫고 지혜를 찾아라. 지혜 없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혜 가르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말고 지혜를 좀 마음에 잘 새겨라. 그리고 그 지혜를 배우고 지혜를 따라 행하며 사는 인생, 그게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코를 짧게 하지 말고 콧구멍을 길게, 다른 사람이 내 생각처럼 행동하지 않아도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거지, 나 완전하지 않지, 나 배울 게 참 많지, 죽는 그 순간까지 배우는 거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배우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면류관을 삼는 우리의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